하나님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사야를 봐서 알겠지만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 내셨던 그때보다, 아수르 군대를 몰살하셨던 그때보다 여호와의 종이 행할 권능은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메시아를 강한 권능의 사람으로 기대를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이사야가 그것을 말하죠.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됐어요.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강한 권능을 가진,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비천한 삶을 사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배척을 받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권능을 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권능을 볼 수 없었다. 그 권능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들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그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2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큰 상수리 나무 같은, 비유를 하자면 단단한 백향목 같은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메시아가 등장하셨을 때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그런 연한 순 같고 또 연약한 뿌리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을 보면 각자마다의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지요. 사울 왕도 여러 번 그가 키가 크다, 풍채가 있다,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도다. 준수한 그런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용모가 어떠한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왕의 모양이, 구원자의 모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도 마른 땅과 같고, 마른 땅을 지나야 그 연한순 같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인데, 그 길이 선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왜 우리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 길을 그렇게 보았다. 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그 구원이,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삶이, 그의 사역이 어떠했습니까?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사람들이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그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한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죠. 그래서 산비탈로 그 돼지떼가 달려가면서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고서 한 영혼이 그 흉악한 귀신 들렸다가 그 생명이 건짐 받음으로써 기뻐하고 축하한 것이 아니라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버렸어요. 그들이 보는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보이질 않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셨을 때도 배척을 받으시고 쫓겨나게 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진입하셨을 때에는 얼마나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음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그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가 죽으셨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게 율법이죠. 불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
멸시를 당하는 자라면 얼마나 하나님께 잘못을 많이 저질렀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 예수를 보면서,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예수를 보면서. 그런데 그와 같은 아주 심각한 오해가 언제 풀리고 그들의 생각이 뒤집어졌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때 드러났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죄 없는 자를 살리시지 죄 있는 자를 다시 살리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그렇다면 바울의 고민, 바울이 깊이 들어간 그의 생각,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가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죽임을 당하셨는가? 거기서 완전히 그가 뒤집어진 것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고통이었고 우리의 슬픔, 그것을 지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질거와 우리의 슬픔,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죄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지 않는 그 죄에서 온 것이죠. 모든 도덕적인 죄, 그것들은 이 하나님을 버린 그 뿌리 죄에서 다 파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고통이 온 것이고, 절망이 온 것이고, 두려움이 온 것이고, 슬픔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방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을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날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양과 염소와 소로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를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는 못하는 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영원히 단 한 번 있는 그 제사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가 왜 이 고난을 받으시고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는가? 우리 모든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는 전혀 하나님께 징벌받을 만한 죄가 없으시고 그가 찔린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었던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갈 때 성공도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처지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만 주시는 그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은총을 입게 된 그 증거가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그 은총을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그것을 십자가가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각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도덕적으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죄예요. 보는 사람마다 정결함의 기준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눈은 얼마나 정결하실까?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를 깨끗하다고 한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십자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일까? 왜냐하면 그 죄가 누구를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을 대한 죄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이기 때문에 큰 것이에요. 그 대상에 따라서 그 죄는 달라지고 그 형량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내 손의 힘을 의지하고 내 재물을 의지하고 내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차없이 버린 죄.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기 때문에 그 죄는 그토록 큰 것이었고 그 죄가 그렇게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그 사랑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그 사랑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무서운가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속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죄,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와 내 힘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아들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권능, 모든 죽음의 권능, 우리 인생을 한평생 억누르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사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죽음의 권능, 그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멸시하고 그렇게 비천하게 고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얼굴을 가렸지만 고개를 돌렸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단지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내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누구와의 평안입니까?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평강인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나음입니까? 질병에 고침받는 그 정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병으로 죽습니다. 그 나음은 우리 인생의 뿌리 깊은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았던 그 질병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던 그 병을 하나님이 예수 피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그 보혈 공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파하고 증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혈의 은혜,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들려주시고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왜 죽으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무섭고 무거운 죄악, 하나님을 버린 이 죄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신 버림을 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심판을 받으신 그 대속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 우리의 소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모든 죄악에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 증언되고 전파되고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